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지금 안겨 갖고 있고 주님의 독수리의 그 날개에 엎혀서 우리가 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하루라는 이 현실, 또 금년 또 2024년이라는 이 현실, 어떻게든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을 꼭 따라가면서 또 내가 그분에게 붙잡혀 가는 이 복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또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또 연단을 시키시는 주님, 여기서 어떻게든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애쓰는 우리가 돼가지고 더욱 주님의 사랑, 능력을 체험하고 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 주님의 받은 은혜에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를 하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명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신약성경 413쪽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어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보내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세상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할 제일 큰 일은 뭐냐면 다 썩어질 세상 두고 갈 것들 뭐죠? 대표적으로 돈, 또 어떨 때는 권세, 또 뭐 명예, 좀 좁게 내려가면 안목의 정욕, 또 뭐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세상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은 또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상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었다, 뺏었다, 축복으로 주었다, 또 이렇게 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거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떨 때는 그 하나님 기적 역사가 나타날 때 그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적.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있는 걸 딱 뺏어갖고 아주 그 하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면 이건 또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주. 근데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깨우치기, 복을 주시기 위한 깨우침을 주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는 징계, 책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용해갖고 세상을 사용해서 세상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또 세상에 있는 것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이게 우리 세상에 제일 큰일입니다. 이것보다 수입이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일 가치를 두고 평방을 두고 살아가면 땅의 생활에 종이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땅을 선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을 배워갖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서가 오도록까지 배워야 잘 배운 거고 또 나의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성도의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실현이 있는 거지요. 그죠? 믿음의 전투가 있고 믿음의 실현이 있죠. 그죠? 이거는 꼭 이렇게 해서만 되어지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마다 제목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주제를 깊이 깨달으면 거의 뭐 그 주제가 깊이 깨달아지기가 힘들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된다면 벌써 여러분들 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먼저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의 믿음의 전투고 믿음의 실현이죠. 예수님의 믿음의 전투와 실현입니다. 자, 이거는 무한전투죠.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또 그다음 우리 성도의 믿음의 전투 다른 말하면 시험 양육은 우리 오전에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의 그 내용이고 그다음 또 오후 예배는 뭘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그에 뭐 성도의 믿음의 전투는 뭐 대부분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승리한 승리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의 승리라는 건데 우리의 승리라는 거는 주님이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걸 내 것 삼는 승리입니다. 자, 뭐라고요? 주님이 저기 승리해서 완성해 놓은 거를 우리가 내 거로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양육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움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저는 계시록, 우리 누가, 출애굽기 19장 하고 4절하고, 신명기 1장 31절 한번 보는 거예요. 19장 4절을, 출애굽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성령의 인도와 안보를 말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근데 여기는 독수리 날개로 인도와 보는데 여기는 굉장한 양육의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독수리가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어떡하죠? 날개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광야로 인도하잖아. 그러면 독수리가 자 그냥 날아라 하면 날아야 안 날아요. 뚝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죠? 살겠다고 바닥바닥 치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밑으로 가서 또 받아주잖아요. 그죠? 이런 거 몇 번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겨우겨우 나는 그 독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 여러분들도 보세요. 안무개 집사 이렇게 해봐 하면 당장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려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가 딱 떨어뜨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하면 죽겠다고 막 야단이잖아. 그럼 가만 놔둬 아직까지는 살만하니까.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하면서 뭐 회개도 하고 뭐 또 이러고 나중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겠지. 그지.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힘이 뭐냐면 우리 힘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아는 게 힘이거든요. 그분을 힘입는 게 우리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애를 쓰다가 안 되고 또 피조물의 도움을 구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알기는 알잖아요.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이분을 또 찾아가니까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가. 좀 자랐어. 그럼 또 이제 이게 또 좀 살만하면 또 자기가 했다고 또 난리잖아요. 한번 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고 또 죽겠다고 또 말로 가르친다고 돼야 안 돼요. 가르친 거를 현실의 그 연습을 통해서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알겠죠? 우리 그냥 배운 거하고 현실을 통해서 직접 배운 거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똑똑하게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현실을 당하니까 막 자기 약한 거 알고
추한 거 알잖아요. 찬송가 97장 내주에 보이는 2절에 뭐죠? 약하고 추해도 이게 그냥 넌 당신 약한 사람이야, 추한 사람이야 하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저도 전에 뭣도 모르고 당신이 약하고 추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약해요? 내가 왜 더러워요? 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집사님 원래 약하고 추하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이 가리시도 이게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떨어뜨려놔야 약하고 추한 걸 알게 되고 또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같이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걸 알고 내 은혜가 약하게 한 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죠? 이해도 안 되고 시험 들고 막 그래요. 알겠죠? 보니까. 좀 뭐와 같은 거 하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니까 예 아멘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반문했어요.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애들이 엄마가 난 너 사랑한다.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 처음에 무지한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보세요, 여러분들. 안다고 하는 자식들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했어? 뭐 자기의 어떤 입장에 보고 아니라고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또 떨어뜨려 놓으니까 또 거기서 떨어뜨리기 전까지 뭐 지가 안다고 뭐 난리지만 뚝 떨어뜨리니까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또 한 번 또 겸손해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많은데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유가 없이 그냥 항복하고 있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또 하나님을 또 더 알게 되고 그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맛이 내 옛사람이 죽을 맛이 몇 번이나 있어야 되겠어요? 신하 여사님 한 번만 딱 하면 되겠어? 예? 많이 있어야 되겠지. 많이 있어야 되겠지. 제가 어려서 뭐 변모선 설교만 여러분 유력한 그 은혜의 기관들의 선교를 들어옵니다. 참 신앙인들은 많은 연단의 고난이 있대. 그래서 겸손해졌대. 오늘 그 19장 4절, 출애굽 19장 4절에 독수리의 저기 날개로 너희를 업어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거는 사람이 자기들 아는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행동 너희를 안으사 우리를 안았다 이 말이죠. 안았다. 이것도 광야에 대적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될 때는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십니다. 우리 애기들 보세요. 안 될 때 엄마들이 계속 탁 업어버리지, 안아버리지, 그죠, 그죠, 그죠? 안아버리잖아요, 그죠? 업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권을 믿고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잠시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빨리 깨닫고 나면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서 자꾸 하나님을 배우게 성경에 선포한 하나님을 실제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 과대평가했던 자기와 피조물에 대해서 그것이 깨지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겪은 사람 세상을 보고 두려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세상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냥 책임 없이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보내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어떨 때는 안아다 주시고 나를 옥수의 두 날개로 그집 잘 가다가 또 어떨 때는 연단시키려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떨어뜨려 놓다가 그렇죠? 근데 죽게 안 죽게요? 예?
하나님 보려고 할 때까지 안 죽지. 죽을만 하면 어떻게 돼? 딱 받지, 그지? 여태까지 여러분들, 주님 날개로 딱 떨어지는데 받아주는 게 신앙에서는 몇 번이나 한 번? 여러 번 있겠지. 여기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저도 경험을 한 거지. 죽을만 하니까 딱 와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새벽은 온다! 왜? 너무너무 한밤중이니까 어떻게 절망스럽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딱 와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부인되고, 모든 세상이 부인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구나 하는 거로 자꾸 이제 바꿔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그래도 어떤 다수의 사람,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나라로 시작됐고,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죠? 이렇게 그 나라도 사람이나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 인도했다가 또 한 번 떨어뜨려 놨다가 또 봐줬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않겠어요? 깨닫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세상에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나라나 민족은 100% 망한답니다. 과거에 이런 걸 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알아야 그 개인이나 나라가 이렇게 더 망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보면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어저께 당해놓고 오늘도 또 잊어버려요. 교훈을 못 찾아요. 나라들도 망하는 나라는요, 얼마 전에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또 그 짓을 해요. 제가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 얼마 전 한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좌파 정권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부도 났잖아요. 완전히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갖고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을 했거든. 그 정권들을 그냥 퍼주는 식으로 막. 그래갖고 그리스가 막 디폴트가 돼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정권을 또 이제 좌파 정권, 우파 정권으로 바꿨습니다. 바꿔놓으니까 지금은 한 10년 안 됐지만, 뭐 꾸역꾸역 개혁을 해나가니까 지금 나라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아주 괜찮아졌어요. 이제. 이 교훈을 그래도 뭐 한 10년을 까먹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또 그 정도 괜찮아. 아주까지 나라가 완전히 밑바닥가 쇠복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정도 갔으니까 또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요, 가르쳐 주지만 체험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가다가 잘 나가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일어나고,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이래 하세요. 그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택한 자의 다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택한 자 안에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거를 다른 말로 누가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적은 무려 무서워 말아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은 무려 무서워 말아라 하면서 왜냐? 자, 이랬다. 그거는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고 말고, 그거는 누가복음 12장에 그거하고 좀 다르지. 13장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어봤잖아. 13장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죠? 그래, 어떤 대답을 했죠? 그래,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도록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하면서, 밑에 뭐라고, 주인이 문을 닫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주시는 개인마다 또 어떤, 나라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두들겨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보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줄 때가 있고, 또 믿음의 은혜를 줄 때가 있고, 또 뭐 세상 축복의 은혜를 줄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이 알아서 나한테 맞도록 현실을 만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꼭 나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 거 손해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는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내일 회개하면 안 됩니다. 내일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모르니까 그래 그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은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애를 썼는데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래 보면 기회를 줄 때는 그 들어가기 쉬워요. 하기가 기회가 지났는데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직장도 있잖아요. 어떤 직장은 뒤에 막 인기가 있고 할 때 못 들어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뽑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회고적으로 지나면서, 야, 그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래야 되겠는데, 그때 가서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예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하실 때에 따라 하면은 어느 정도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힘을 쓰면.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벌써 넘어버리면 아무 예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지? 씨 뿌린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근데 그때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준비하는 데인데 그때도 물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크게 아주 힘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항상 주님에 대해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는 그건 해야 돼. 그래. 그 기회를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소 때 피할 길을 준비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거든요. 준비의 기회는 한 번만 아무개야 이렇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이렇게 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3-4번인가? 그 3번 저는 어디에 나오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첫째도 안 되고 또 둘째도 가갖고 안 되니까 찍어버리라. 자기 청지기에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여보는 또 걸음을 주고 타요. 다음 세 번째도 안 되면 찍어버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준비를 시킬 때도 그래서 저는 세 번이라는 뜻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하나님 준비를 처음부터 딱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기다리시는 면이 있어요. 준비의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그때부터는 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의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의 때부터 저는 이제는 잠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힘든 거를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듣지 말고 저하고 같이 너희가 같이 소리 내서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이 불로연대는 없을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잠깐은 근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약한 걸 탁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잠깐은 근심하게 되는 게 필요한 순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은 근심하는 거는 벌써,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잠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깊어도, 아, 그래, 맞아. 믿음의 시련이 왔는데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더 큰 걸 주시려고 이래 왔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죠? 깨우치게 되죠. 이걸 한 번만에 연습이 되는 게 여러 연습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연습이 된 사람은 이제 그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연습이 안 된 사람 그냥 첫째는 염려로 오고 좀 더 가면 뭐죠? 두렵고 무서운 거로 오고 놀람으로 오고 그다음 더 가면 아예 낙심해 갖고 완전 포기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그죠? 포기 상태로 가는 이런 순서가 되지. 근데 이제 이거를 평소부터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그때 잠깐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또 주님을 또 표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이래 하니까 이제는 누가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거지.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일어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을 기분명하라 하듯이 자기가 믿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싸우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대로는 나만 주님 원하는 대로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애들 보세요. 애기들 보고 뭐 그 어려운 일을 다 하랍니까? 너가 하는 것만큼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이래 합니까? 너가 하는 것만큼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한 걸 요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목숨 다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닌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맡기지 않으니까. 맡겨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에 인간의 깊은 세상 안에도 그게 원리예요. 알겠죠? 우리 더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원리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지. 하지도 못하고. 우리로서 감사하고 그냥 자기 힘대로는 따라서 하는 이걸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기들 감사하고 따라하면 그게 되게 예쁘지. 안 되고 지가 하겠다고 안 된다고 징징 울고 하면 예쁘겠어요? 어? 안 예쁘지. 안 예쁘지. 자, 봐, 애기들. 쟤한테 준다. 그래, 이래 따라하면 준다는 걸 소망하면서 막 그분을 따라가고 웃어주면 그 애들 예쁘잖아. 그지? 근데 내가 한다고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짜증내면 얘가 예뻐야 안 돼.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을 우리 인간은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해요. 알겠죠?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과 정치에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서로 견제하고 약하니까, 그지? 또 어떨 때는 또 합해하고 또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또 악하니까 견제도 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또 실수도 하다가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근데 전체주의, 공산주의라든지 저런 독재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인간은 완전하다는 그 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특별히 인간 구조적으로 만들면 된다. 완벽한 사회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벽한 것과 그거를 추구해서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어떻게 돼버리죠?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는 인민이 원래는 주인데, 그지? 누가 주인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어떤 독재자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소련의
공소유지 누가 우상이 돼버렸죠? 스탈린. 지금 중국은 어디? 옛날 모택동, 시진핑 이런 사람이 우상이 되고,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이런 사람이 우상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인간이 완전하다는 그 전체주의 사상의 사람들은 꼭 독재자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에서는 우상숭배가 일어나다가도 어떻게 돼? 일어나다가 어떻게 안 되고, 그게 깨지. 원래 체제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체제가. 우리나라 조치할 건 뭐냐면, 누구 하나, 이재명 따라가는 사람들 뭐라 하지? 개딸이라 하지. 조국 따라가는 사람도 뭐라고 해. 그것도 있더라고. 무슨 뭐라고? 그 사람들은 비판이 없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국회의원을 따라가는 거야. 국회의원을 감시해야 되는 거야. 이인자 일사님. 민주주의 체제 국회의원, 내가 뽑은 사람이 잘하나 감시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뭐 무작정 따라가는 거야. 예? 맞아요. 옥녀 맞아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감시해야 되는 거야. 그 대단한 분이 막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소수의 어떤 극단적이더라. 감시를 안 하고 어떡하지? 우상이 돼버렸지. 그치? 응? 그럼 그 민주주의,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대의민주주의는 뽑았으면 감시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면 안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나마 그래도 선거 때라도 고개 숙이는 게 다행이지. 합법견나면 지가 대장으로 하잖아. 그치? 응. 근데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국민들부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당신 내가 뽑아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럴 수 있어야 그나마 그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나를 우상이 돼도 안 돼.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우상이 많이 돼. 조금만 잘 나가면 우상이 됩니다. 누가? 예? 자기. 그 다음 누가 우상됩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식이 우상이 돼. 응? 그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도 경험해 봤다 말이잖아. 아이고, 한 아이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막 이럴 때 보면 자기 아들 조금만 잘하면 너무 기대해가지고 속으로 자라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게 하는 자녀 어쩌다 한 사람 있지만 대부분 보면 옛날부터 그러더라고. 부모가 가정이 그래 기대하면 거기 꼭 어느 때가 말썽을 꼭 피우더라고. 그래 코가 막혀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놈이 왜 그래 하고 막 난리가, 부모들이 속이 뒤집히는 거야. 막 기대한 것만큼 속이 뒤집히는 거야. 막. 자기가 우상돼서 깨지는 건 잘 몰라. 근데 자기가 바랐던 자식 우상 깨지면 엄청 힘든 거야. 이제. 근데 그런 수도 다 겪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우상이 됐잖아요. 자기가 따라야지. 그 상 꼭 깨집니다. 이상하게. 그 막 너무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지?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부터 그렇게, 인간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사람끼리는 견제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간섭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섭해 주는 게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응? 우리 나이사님 조금 정신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조금 그때 나신 게 있어. 응. 자, 이인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는데도 자기들은 막 목사님이 자기한테 막, 이인자 목사님, 우회적으로 자기를 압박한다 하거든. 우회적으로. 집사님, 그러면 우리 민영이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어? 보고 살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 눈치 보고 살겠어? 안 보고 살겠어? 예? 보고 산대도 제가 여기 있는 분 다 눈치 보고 살아요. 제가. 그래. 어? 그 눈치 본다는 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약한 면도 악한 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나쁘게 눈치 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건드리다가는 마귀가 더 발동하겠다 싶으니까 그게 맞춰서 안 그러니까 또 어떤 때 차선을 택할 때 되는 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막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보다 사사제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왕을 세운 말을 들어줬잖아. 그나마. 대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고 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최고 사사제도 저는 합시다 하는 여러분들 왕제도 합시다 하면 하나님 어쨌든 들어주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 왕제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 그것 때문에 고난을 오는 순서가 있겠지. 근데 그 고난도 길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는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니까. 근데 시험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의 시험. 또 우리도 항상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믿음의 시련, 또 연단, 또 믿음의 전투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통과하셨죠. 그래,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도 시험을 받아서 통과해서 우리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리니, 주님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에 고난 받는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꼭 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저는 그게 참 좋아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그다음부터 놔두고, 그다음 또 베드로전서 4장에 있지.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할 일을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몇 절이야? 12절 아니나 4절 깜빡. 12절이야, 12절. 사랑하는 너희가 시련하는 불시험을 이상할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그 다음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 게 아니지. 이제 이거 한 번, 두 번 실제로 이렇게 내가 믿고 시험을 또 승리해보고 승리해볼 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풍랑만한 그 바다에서 마지막엔 주님 찾아오셨잖아. 그치? 풍랑 만났는데 기절하여 있는데 버려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잔잔케 해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놔도 그 사람들 입으로 먼저 가게 만들고 풍랑 일으키고 찾아가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은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머지 그 오병의 표적을 본 사람은 풍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풍랑의 시험을 안 만났잖아. 근데 만난 사람이 좋아요, 안 만난 사람이 좋아요? 예? 힘들었지, 그치? 그런 것 같이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은 신문의 시험을 주고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 찾아오시고,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거는 제자들에게서는 익숙하고, 그지? 또 배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고, 기후에 대해서 익숙한 그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깨지는 거잖아. 자칫 최고에서. 그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그들 깨트리는 것 중에 뭐냐면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도 깨지는 거야. 참. 낮에, 그것도 한 낮에. 우리 저 바다에 가면 고기 잡을 때 밤에 잡잖아요. 고기들이 어두에 올라오잖아요. 또, 너무 깊은 데 가면 또 고기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낮아야 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밑으로 다 도망가 버리잖아. 하나님 할 때는 그렇게 이치 안 맞게 하니까, 저러니까 안 되지. 이치 어떨 때 안 맞도록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죠? 자기들이 익숙한 바다와 그 어부에 그것도 깨트리고, 어떤 고기를 잡으러 할 때는 또 완전히 또 다르게 또 하고, 군대 돼버려. 그죠? 돼버려.
그 백목사님 해석이 재밌게 해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어디에 예수님 망신 톡톡히 당해봐라. 거기에 대한 걸 모르면서도 깊은 데로 던지라고.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에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건 어디 있지? 요한복음 21장에 있지, 그치? 그런데 딱 잡혔단 말이야. 잡히니까 베드로가 이게 너무 완전히 다른데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너무 좋아서 날뛰었어요.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이게 베드로의 또 그래도 믿음 있는 그 면입니다. 겸손한 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시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새벽에는 또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양육의 순수 안에 있고, 나를 안고 독수리의 둔하게 받아가시니까 힘은 들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겠죠? 자,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죠? 힘들더라도 힘은 들어야 되는 게, 힘은 들어야 우리가 잘하잖아요. 아닐수록 그냥, 자, 놀고 빙글빙글 누워있으면 돼요? 누워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